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졸다가 들으시더라도 항상 끝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성경 전체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의 뜻을 알고 인사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르고 인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마라나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겉면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미술관 아니면 집에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공공장소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실 텐데, 즉 마태복음 24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밥을 나누시고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도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라나타가 뭐냐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늘 이야기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꼭 읽으셔야 돼요. 지금 답답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 때에 마치 이것을 편지 형식으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빌려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달한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함을 전해주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힘들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 힘든 사람에게 해결책이 뭐예요? 돈이지 뭐예요. 아유. 아니에요? 막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막 사업이 안 되는데 돈 주면 막 싫어요? 아 이거 왜 가지고 왔어 이래요? 막 거부해요? 아니죠. 너무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상에서 오래도록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짜 위로가 뭐예요? 난 안 아플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 안 써요. 아픈 사람은 한 번에 이 병이 탁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이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의 방정식이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방정식은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시야를 너무 좁혀서 빵이 부족하면 빵만 구하지 말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만 구하지 않고 시야를 좀 넓혀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그래서 근시안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좁은 눈을 가지지 말고 좀 할 수만 있으면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좁은 소견을 가지고 살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좀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주님은 이 고난당하고 가는 성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준 말씀이 딱 두 가지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는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했어. 근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 분명히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는 거는 2, 3일 안에 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왔어. 이건 뻥일 가능성이 많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뻥을 크게 치시고 있구나. 2000년 동안 안 오는 거를 왜 속히 온다 그랬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올 때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대요. 뭐 예수님이 도둑놈이에요? 대낮에 오시면 되지. 꼭 그렇게 도둑놈처럼 야밤에 와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신뢰가 안 가요. 기독교는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급할 필요는 없대.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긴장감을, 긴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긴장감이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긴장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온다라고 했고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으면서 어떤 마음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해이져 있어요. 그 긴장감을 어떻게 갖는 것인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라나타의 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로 긴장감, 긴박감. 누구에 대한 긴장과 누구에 대한 긴박감이냐면 여러분들 이 말을 좀 이렇게 풀고 싶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보다도 초점이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집중해야 될,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의 초점 대상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초점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어야 돼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이 다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사이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점이 있는 인생, 이것을 제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야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전 야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정식으로 글러브를 끼고 몰라요. 보는 거는 좋아요. 지금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LG의 이병규라고 하는 이병규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74년생이에요. 운동선수가 40이 넘어가면 쉽게 있잖아요.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요. 작년에 이병규 선수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고령 타점왕 3할 4푼 8리,
작년에 사이클링 히트 한 게임에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한 번에 다 하는 거. 그리고 10연타석 안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록은 절대 아니에요. 야구에서 타격의 신은 10번 나와서 4번 안타를 치면 그 사람은 타격의 신,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동네 야구에서는 뭐 8할이라는데 얘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동네 야구 말고. 그런데요, 이병규 선수가 작년에 그걸 뭐라 그러죠? 수비는 안 하고 타격만 하는 지명타자 부분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어요. 그리고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고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40이 넘어서 이런 기록을 낼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 이병규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공을 잘 보기 위해서 첫 번째 TV를 끊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안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끊었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콜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그 선수가 운동하면서 실패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가지고 마지막에 발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선수는 대충 알아요. 일본 주니치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고 돈 벌 만큼 벌었고요. 1년의 연봉이 몇억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야구해가지고 100억 이상 벌었으면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40이 넘어서 잠실 야구장에 찾아오는 관중들을 위해서 자기는 마지막까지 좋은 선수로 남기 위해서 TV를 끊고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담배를 끊고 콜라를 마시지 않았대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뭐예요? 신앙 안으로 끄집고 들어오면 종말론적 긴장감,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점이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잠실구장에 찾아오는 그 LG 관중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초점 있는 인생,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타자가 공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스마트폰 많이 하면 시력 금방 나빠집니다. TV 많이 보면 눈 나빠져요. 운동선수가 술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요. 담배 피우면 안 좋아요.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콜라 끊어야죠. 그런데 제가요, 최근에 야구 선수들이 수비를 마치고 가끔 가다 경기가 기니까 화장실 가서 경기 중에도 담배 피운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40이 넘은 선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적 긴장감이 있으세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속히 오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다고요? 그 사이클 초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정말 자신 있으세요? 일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산다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또 하나 이야기 더 할게요. 또 운동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이영표 축구 선수가 이번 월드컵 때 해설을 해가지고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아시아 팀 전체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3무 9패인가 해가지고 네 팀이 동일하게 그 조별에서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엊그제 기사에 보니까 아시아에 이제 월드컵 시드 배정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SNS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선수들은 멘탈이 부족한 멘탈이 뭐예요? 정신.
운동선수가 뭐에 대한 축구 선수가 뭐에 대한 정신이요? 축구에 대한 정신이 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용표 해설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2000년 12월에 히딩크 감독이 한국의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한국 선수들은 기술은 좋은데 뭐가 없다고요? 뭐가 약하다고요? 체력이 약하다고. 그때까지 대한민국 모든 감독들과 선수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선수들은 뭐는 좋은데 체력은 좋은데 뭐가 약하다고요? 기술이 약하다라고. 그때서부터 한국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여 년이 더 지났어요. 한국의 모든 감독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는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멘탈, 정신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해봤는데 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국의 선수들이 경기 중에 헤딩을 해갖고 머리가 찢어지면 막 붕대 감아가지고 빨리 비키라고 뭐 이러면서 막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멘탈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멘탈이 뭐냐? 멘탈은 이영표 이 해설자가 하는 이야기가,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장에 들어가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가 경기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멘탈이래요. 그 부분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은 결코 유럽 선수들보다 멘탈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볼까요? 영적인 멘탈.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배할 때는 마치 경기장 안에 있어서 운동을 하는 경기 선수와 같은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영적인 멘탈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때로는 사장님으로, 때로는 직원으로, 때로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CEO로, 때로는 한 가정의 아내로서,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오늘 이 영적인 멘탈, 이것을 잘 유지하려고 하면 매 순간 삶 가운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초점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평소에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안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왜 한국 선수들은 유럽 선수들보다 축구의 템포가 느린데 후반전 20분이 넘어가면 곳곳에서 지나는 아이들이 많냐는 거예요. 체력이 약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지나지 않아요. 조금만 위기가 오면, 조금만 아픔만 있으면 죽겠네, 못 살겠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위기는 내게 오히려 뭐예요? 기회일 수 있는데, 멘탈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위기는 내게 기회예요. 고난은 내게 뭐예요? 축복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위기만 오면 내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라나타 정신은 뭐냐? 이 마라나타 정신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사랑과 긍휼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가짜들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종교학자 정재봉 교수님이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CEO 국가 가운데, CEO에 속해 있는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이 관용과 배려에 있어서 거의 꼴찌 수준이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 관용과 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언어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탐욕의 언어와 비난의 언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의 언어가 뭐냐? 실례지만 연봉 얼마예요?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얼마짜리예요? 이거 다 탐욕의 언어래요. 비난의 언어는 어떤 거냐면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누구의 탓이에요? 남의 탓이에요. 정치가 잘못돼도 남의 탓이고, 어저께 또 한국에서 성남 쪽인가 어디서 한풍기 그 위에 올라가 있다가 공연 중에 16명인가 사망을 했잖아요. 공연 중에 한풍기 이렇게 바람 나가는데 위에 막아놨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공연 구경하다가 한풍기가 그게 견디지 못해서 밑으로 이렇게 꺼져가지고 그 지하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동영상을, 상황 동영상을 찍는데 가수는 계속 메모리 돼갖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공연을 하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그걸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 왈, 박근혜 문제라는 거예요. 박근혜가 정치 잘못해서 그랬다. 이게 뭐예요? 비난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 공연할 때 그렇게 한풍기 위에서 보면 밑에서 장관들을 다 통해서 뭘로 받쳐놔야 돼. 그럼 정치 잘하는 거예요. 너무 비난의 언어들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과 국률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이민교회와 너무 흡사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너무 우리 상황과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그 교회는 뿌리가 약해요. 무슨 뿌리가 약하냐면 신앙의 뿌리가 약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 안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때문에 싸우느냐 하면 재림이 임박했다, 멀었다, 이거 가지고 피 터지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온다? 아니면 한 달 후에 온다?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패가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으로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겉면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하는데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바로 뭘로 가요? 원수로 가요. 그런데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래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거예요. 우리 안에 품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 전도사 때 제가 뭐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단을 위해서 한 일도 없고 죄지은 것도 없는데,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원우회장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목사 되는 거를 정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말리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놈이 목사가 되면 한국 교회를 말아먹을 놈이래 내가. 기분은 좋더라. 내가 나를 그렇게 큰 인물로 봐주니까 정말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도가 지나치니까 시험을 떨어뜨리고요, 노예에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기 시작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난 그때 팔팔했고 막 피가 막 철철철철 끓어넘칠 때인데, 내 싸우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쟤를 패말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도사가 목사를 패말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막 내게 앞길을 막으니까 사람이요, 이게 넘어서니까 있잖아요. 첫째, 잠을 잘 수가 없어. 매 순간 이를 툭툭툭툭 갈아. 내가 지금 강단에서 용어를 쓸 수 없어서 그렇지만 속으로 했던 거는 지금 생각해도 막 진짜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나 안 봐. 그런 거를 막 혼자 막 밤새도록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몇 날 며칠 지나서 눈을 떠보면 그분은 얼굴에 기름이 자라라라라 흘러. 나는 막 그냥 살이 쫙쫙쫙쫙 빠져가지고 막 사람 꼴이 아니야. 이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져가고 신경성 탈모로 막 이렇게 연구처럼 돼가는데, 그분은 갈수록 머릿결도 뭐 어느 날 흰머리 있으면 까만 머리로 또 다시 돌아와. 그때 이제 그게 염색이라는 걸 몰랐어. 나는 그런 걸 할 나이가 아니거든. 와, 너무너무 고통하는데요. 진짜 내 이 말은 하고 싶었어. 죽이지는 못하니까 그냥 전화로 밤길 조심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못했어. 못하겠더라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악에 받쳐 있었다. 그래서요, 이제 안 돼가지고 내가 사극을 좋아하잖아. 사극에 보면 뭐 이렇게 사람 지프로 만들어가지고 모양 해가지고 바늘 가지고 이렇게 찌르면 이제 걔 아프잖아. 몰라요? 걔 아프고 막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 내가 요 인형을 사다가 좀 센 걸로 도라이버로 막 해봤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있다 그 목사님을 보니까 기름이 더 흘러. 근데 나는 내가 거울을 봐도 정신병자처럼 보여. 내가 나를 보니까 정신병자처럼 보여.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몰랐어요. 이 말씀을 몰랐어. 원수를 원수로 삼으면 나만 손해인 거를 그때 몰랐단 말이야. 그래 어리석게 내가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사극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하거라면 운전하다 핵 박아라 이런 거 대박다. 내가 진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절제해야 되는데 막 나오네. 이제 막 베레벨 생각을 다 해봤는데, 그 사람은 조금 지나니까 차도 또 급이 좋은 에쿠스 알아요? 에쿠스? 목사님들 차 중에 최고 좋은 차 에쿠스를 또 바꿔서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만 1년 내내 피가 마르고 살은 쭉쭉쭉쭉 빠져갖고 사람이 나를 볼 때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그래. 근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인간 내가 저주해도 안 되네요.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걔 부자 되게 해주고 더 좋은 차 타게 해주시고 그때서부터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좋은 말만 해줬어요. 그때서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얼굴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만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고요. 밥을 먹어도 그게 살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놈을 다 용서해서 허리 34로 이제 배가 완성이 됐어요. 감사해요. 진리해요. 정말 진리야. 제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진리예요. 왜 진리냐? 내가 미워한다고, 목사가 미워한다고, 저주한다고 그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말로 평신도에 다 목사에서 저주하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가 누구를 원망한다고 그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다 목사하지. 일단 자격증 따놓고 보지, 그죠? 야, 니만 목사냐? 나도 목사야. 뭐라 했대? 니 임마 그거 2배로 되려면 돼야 되잖아. 그럼 다 목사하지. 이루어지지 않아. 없어. 성경은 딱 하나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힘들면 조금 멀리하고 사랑하라요. 원수 삼지 말고 축복하라요. 말로든 축복하래.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요? 안 받으면 본인에게 온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뭐가 무너지면 대통령 탓하지 마시고 내 탓으로도 좀 돌릴 줄 알고,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난 상관없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내가 혹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좀 내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했으면 먼저 미안하다라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럴 때 간용과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어요. 말씀을 제가 간증 하나 짧은 거 하고 마칠게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는 걸 그대로 제가 해드릴게요. 크지 않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그쵸? 얼마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다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혹시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특송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안 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시는데, 그 권사님은 성도들은 몰라요. 목사님은 신방을 통해서 알았어요. 약간의 치맥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아는데 나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괜히 했다 어떡하나 이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나오셔서 딱 손을 이렇게 모으시더니 일성초 이렇게 권사님이 노래를 끝까지 중단할 수 없을 만큼 정성스럽게 노래를 부르더래요. 앉아있는 성도들은 권사님이 약간의 치맥기가 있는 걸 아무도 몰라. 저 예배 시간에 당황스럽게 권사가 저게 무슨 난리야? 저게 무슨 권사야? 막 이제 수근수근거리고 난리가 났겠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큐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큐티 안 하는 사람도 계시죠? 큐티 하는 사람이 큐티 안 하는 사람에게 큐티도 안 하는 것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수예배 나오는 사람이 수예배도 안 나오는 것이 무슨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새벽 예배 하지 말고 큐티 하지 말고 다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 그거는 이 권사님이 노래를 마치고 인사를 탁 하고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상황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난감한데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야, 하나님 정말 좋으시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제가 오늘 이 이일송정 푸른 소를
이 가곡을 너무 듣고 싶어서 내가 혼자 이렇게 흥얼거리게 됐는데, 내가 목사 된 지 오래돼갖고 가사도 잘 생각 안 나고 그러는데, 가사 하나도 안 틀리고 처음서부터 소녀처럼 이 가곡을 끝까지 열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건 찬양은 아니지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송이라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뭐 기적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정신이 돌아오신 거죠. 내가 뭔 노래를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했잖아요. 감사하다라고. 얘들아,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이런 큰 실수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줬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런데요, 실하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대요. 이게 신뢰예요.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절대 갈 수 없어요. 서로 뭐 좀 손 먼저 내미는 게 그게 어려워요? 잘못한 것 같으면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목회자는요, 사실 고개 숙이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전 해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사과 받아보셨잖아요. 이성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정신 돌아오니까 미안합니다, 정말 죽을 찌러졌습니다. 그러면 관계 끝나잖아요. 해결되잖아요. 그것도 자존심이에요? 죽어도 누구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부부의 관계가 됐든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됐든지 직장 가운데서 관계가 됐든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용할 수 있는 마음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마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좀 구하세요. 하나님, 이런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마라나타.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